사도행전 27장 20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노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란 없지요. 다 필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게 된 것, 또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또 사람의 만남 또한 그렇고요. 살고 죽는 것 또한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지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옆에 두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니라.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간 후에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니라. 그 말을 기억하고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저들이 전심으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들 각 사람 위에 임하였는데 머리 위에 불덩어리 하나씩 이렇게 있는 것 보였고, 여러 나라 말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는 것을 저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현상인지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이었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주님은 가셨지만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행하셨던 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전도여행도 누가 보낸 겁니까? 성령께서 따로 불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따로 세워라.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래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연히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막 부흥해서 나갈 때 그 안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들이 서로 다투며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는 정통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헬라파는 로마에서 이제 막 섞여가지고 그들의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 이어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끼리 막 서로 누구는 구제를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막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잘못했대요. 사도들이 잘못했대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도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주고 무엇이 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이 든든해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개하고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그거 잘못했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7 집사를 세워서 교회 일을, 구제나 이런 일 감당하게. 그래서 7 집사를 세우는데 어떤 조건이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비롯해 빌립에서 7명의 집사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7 집사 중에 그래도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도 잘 전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심령이 찔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심령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도 저들의 심령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기도함으로 성령 받으라,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그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심령의 찔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은혜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가면서 돌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거기서 복음 전하고 마지막으로 순교를 당하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게 보였어요.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보여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기 계시다는 것을 스데반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고 돌에 맞아 순교해서 죽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증인처럼 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에요. 이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아주 마땅히 여겼어요. 그리고 이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갈 때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달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있으면 내가 잡아와서 오게 쳐놓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 바울의 눈이 멀어졌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한 마을에 들어가 있을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 아나니아에게 가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사울 알지? 너 사울에게 가서 지금 네가 기도해서 그 지금 앞을 못 보고 다시 보게 하라. 그래.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 갈 수 없습니다. 그래. 아, 사울이 지금 여기 왜 온 건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쳐넣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저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가 사도 바울을 택했대요? 예, 하나님이 택했대요. 어떻게 무엇으로 쓰시려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뽑으시는 거죠. 사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가지고 너 오다가 만난 그 예수가 나를 보내어서 너로 하여금 기도하고 다시 보게 하신다. 그래서 기도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사도 바울이 즉시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핍박자에서 오히려 바뀌어서 증거자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고난도 많이 받았어요. 이게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 그가 핍박받은 거, 고난받은 거 쭉 나오잖아요. 뭐 잠도 못 자고 채찍도 여러 번 맞고 굶고 배가 파손하고. 근데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나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헌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가 로마로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로마로 가는 과정도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가게 되느냐면,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정죄하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막 정죄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에 백부장하고 천부장하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 전한다고 사도 바울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래서 때렸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어찌 로마 사람인 나를 정죄하지도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래. 로마 사람인 나를 정죄하지도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백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천부장에게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와서 너 로마 시민이냐? 언제부터 로마 시민이 됐냐?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었대. 자기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이 됐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래요. 그러면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은 이 유대의 법에 접촉을 받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가 거기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죠. 만약 그 로마 시민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유대에서 그냥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 사명이.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이러한 일을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했었지? 그거 어디서도 증거해야 된대요? 로마에서도.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바울을 향한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어떤 일이 당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그랬어요.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가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 그러니까 뱃일의 경험이 많은 이 사람들의 말을 더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출항을 하게 되어 얼마 동안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광풍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그 광풍이 심했는지 이 사람들이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버리게 되었고, 성경에 보면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았더라. 해도 뜨지 않았어요. 달도 보이지 않았대요. 그리고 큰 풍랑만 있고 바람만 부니까 이제 우리 여기서 다 죽었구나. 이 풍랑 가운데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경을 한번 같이 봅시다. 성경을 한번 같이 볼게요.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사도 바울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여기서 아무도 죽을 사람 없다. 생명에 아무런 지장을 받을 사람은 없다. 오직 배만 조금 파손될 뿐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캄캄한 암흑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는 위로의 말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장래의 일을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성경을 한번 볼게요. 23절과 24절 말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대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더라.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을 해줬대요. 뭐라고 말해줬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느니라.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가이사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로마의 황제를 칭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풍랑 가운데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되죠. 이게 약속이잖아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누가 나를 가이사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 우연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앞이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절망 가운데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오늘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시련의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 삶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과 지금 이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기 풍랑 가운데서 지금 빠져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여기서 다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믿음은 우리가 25절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25절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뭐 붙잡고 갔어요? 말씀 붙잡고 갔어요. 그가 붙잡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더라. 그분이 내게도 지금 이 흑암 가운데, 찰흙 같은 어두움 가운데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사람은 좌우 흔들림이 없어요. 이 말씀 붙잡고 가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지혜로운 자는 주천을 반석에 놓은 사람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풍랑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흔들림이 없더라.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신앙의 지조가 바로요. 확실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제 된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응답받는 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내게 평안함을 주셨어. 그럼 될 거야.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모든 문제를 기도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이 풍랑 가운데서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이 풍랑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럼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 한 발자국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고 두려움을 떨쳐주셨고 내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나는 될 것을 믿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있어요.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 가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가짜예요. 우리 진짜는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느냐.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남은 생에 살아가리라라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인격적인 만남 아니에요? 나와 주님과의 만남이잖아. 그런 만남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가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야 된다.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우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증인 섰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랬던 그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누가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킨 거. 왜 변화시켰어요? 아나니아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택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택해 주셨죠? 그리고 택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과 로마까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건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불러서 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또한 우리가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참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이적이나 표적 보고 물론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으면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사람을 믿으면 실패하고 올무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지키시리라, 도우시리라 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의지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